레위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1장하고 22장 제사장이 지켜야 될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요 지난주까지 해서 백성들의 생활의 규례를 18장에서 20장까지 한 3주에 걸쳐서 했어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쉽게 말해서 정결법과 성결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전부 다 크게 보면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레위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이름이죠. 레위기의 이름, 레위인들의,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가 레위인들에게, 레위티콘이라는 이름이 레위인들이 알아야 되는 법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알아야 되는 종교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하는 신명기는요, 종교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법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레위기는 종교적인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정결법과 성결법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 성결법 가운데서 17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 거룩한 백성인 성결법에 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전부 다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해진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게 성결법이에요. 거룩을 지키는 게 성결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게 원래 구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구별해서 깨끗하게 옷을 다리고 개서 옷장에 넣어놨어요. 구별하게 넣어놨으면 그게 구별한 거잖아요. 구별한 상태로 옷장에 들어있어야지 깨끗하게 빨아서 옷을 다려서 깨끗하게 되어진 거 다시 빨래통에 넣어놓는 사람은 없죠. 그것처럼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하게 된 것을 거룩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 거룩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게 성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유지법이다. 거룩한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와서 나는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만 시인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서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별 잃어버린 거죠.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결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규례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18장에서 20장까지가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21장에서 22장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될 생활의 규례예요. 제사장들이 삶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보면 21장이 제사장의 성결에 관한 규례고 22장은 성물에 관한 규례예요.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규례죠. 드려지는 예물에 관한 규례, 이 두 가지가 오늘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성결의 규례를 좀 보시면은요, 말씀을 이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원래 죽은 시체는요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사체나 죽은 거는 무조건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거였고,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사체는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한 거, 제사장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거는 제물을 드릴 때 죽인 것을 갖다가 제물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건 속물이니까 만져도 되지만 그거 외에 가족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을 때에 가족 외적인 것을 외적인 사람들이 죽은 사체에 대해서는요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 그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면 정결례를 해서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례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의 정결례를 하고 속죄제를 하고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그의 살부치인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에 대해서는요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다라는 거죠. 이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죽은 자를 만짐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4장 25절을 보면은요, 이게 제사장에 관한 규례예요.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 제사장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누가 예외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레위기에도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에스겔에서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누가 언급이 안 되고 있냐면요.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제사장이 만져도 되는 시체가 어디까지냐면 제사장 본인이 노란색이 본인일 때 그러니까 위로일 때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시체를 만져도 되고요. 자기의 형제를 만져도 되고요. 결혼하지 않은 자매 만져도 돼요. 결혼했을 경우에는 시집 갔으니까 그쪽 남편이나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식까지는 만져도 되는데 아내에 대해서는요 만지지 저는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어머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를 해야 되죠.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죠. 자기가 부정해더라도 본인이 하고 나서 정결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결례 안 하는 게 아니라 정결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어머니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쳐 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쳐 가는 것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 해석을 왜 그냥 지나쳐 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장은요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제사장들이 24절기를 나눠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하는 기간이 돼서 24절기 1년을 24절기로 나누니까 보름씩 나눠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때였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정결례를 집에서부터 정결례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피 흘리고 있고 쓰러져 있고 혹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만지면은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만졌다라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제 자신의 일을 15분간의 일을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부정한 일을 만지고 나면 자신이 뭐가 돼요? 부정해지면은요, 일주일간은 집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 같은 경우를 변호하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안 만지지만 하나님은 더 큰 법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는데, 너희가 너희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줘라.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후에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 이웃이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성김에 있어서 부정해지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속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라.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사장에게 요구하는데 머리를 밀지 말라요. 빠박으로 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빠박으로 밀지 말고 수염 양쪽도 깎아내지 말고 살을 베내지 말고. 왜 그렇게 하지 말냐?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무슨 음식 잡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양 스테이크를 먹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욕보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비틀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시에 고대 중동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고대 중동,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의 그 모습인데요. 제사장들이 머리를 빠박으로 밀었어요. 우상숭배자들이, 제사장들. 백성들하고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를 빠박으로 밀고 수염을 다르게 깎고 살을 좀 이렇게 결을 지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그럼 이제 애굽에서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요, 머리를 빠박으로 밀어요. 머리를 빠박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짧게. 여자들도 빠박으로 밀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라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미라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이제 빌런이 이모테비라고 하는 빌런이 있잖아요. 머리가 빠박으로 나오잖아요. 빠박으로 나오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거든요. 머리가 빠박이에요. 가발을 이집트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는 가발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가발을 쓰는 거고, 여자들도 머리를 빠박으로 밀고 가발을 쓰거나 그래요. 그냥 머리가 길면 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머리를 싹 다 밀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여자 여기 눈에 아이라인 그리고 막 하는 화장, 그게 이집트에서 처음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머리를 다 밀고, 특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 머리를 빠박으로 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염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좀 특이하게 좀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모습을, 동상들을 보면은요, 그 파라오의 수염 모양이 다 같아요. 모양이, 동상들이 비슷한 걸 보는데 같은 모양으로 자르는 거죠. 그게 당시 사람들이 그 머리를 깎고 수염을 하는 것들이 계급을 의미하고 종교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운동에 머리를 빠박으로 미는 게 그러니까 종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하죠. 우리가 계속 그랬으면 저도 머리를 빡빡으로 밀었을 뻔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밀지 못해요. 왜? 그들과 구별되도록, 유대인들을. 그러면서 뭐예요? 머리도 밀지 말고, 옆에 이것도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귀민머리라고 하는 게. 귀민머리, 구렛나루 있잖아요. 이것도 못 깎게 해요. 그래서 왼쪽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귀민머리를 안 깎아요. 그래서 여기가 돌돌 말아서 이게 계속 내려와요. 이게 그냥 가만히 내미두면요, 이렇게 길게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맨날 감아요. 칭칭 감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종교인 월급을 받고요. 공무원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계 지원금을, 돈을 받아서 그냥 돈을 받고 하루 종일 하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하루에 5번인가 3번인가 하여튼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와 성경만 보는 거. 그리고 자신들의 회당에 모여서 종교인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고 가보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길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밀어버린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긴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거 기른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겠죠. 레위인들. 왜냐면 이스라엘 지금도 레위인도 있고 유다 사람들도 있고 베냐민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긴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깎지 말라. 왜 저러냐? 구별되는 거죠. 딱 보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아,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아, 제사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레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건 어디서나. 이걸 알면은요, 이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드러나 있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요즘은 교회들이, 옛날에 교회 차들이, 봉고차 같은 경우에, 무슨 이제 저희 교회 같으면 만약에 저희 교회 봉고차가 있다고 하면 충주터교회 옆에 딱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주터교회 옆에 뭐 써놓을 거 아니에요. 많이들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써놓고 다니면서 운전을 막 하면은요, 그 교회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석으로 해서 붙여놓다가 떼었다가 주일날 이제 운행할 때는 붙여놓고 평소에는 떼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그 자석으로 붙였다 뗐다 했거든요. 운전하실 때, 이제, 평소에는 학원 운전도 하고 하셔서, 이건 이제 떴다 붙였다 했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 차에 십자가 이런 거 걸어 놓고서는 막 운전을 한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와이셔츠 가운데, 요즘은 이제, 제가 넥타이를 좀 매는데 예전에는 한동안은 로만 칼라만 입었어요. 로만 칼라만 계속 입고 와이셔츠를 로만 칼라만 계속 입었는데 그거를 입으면은요 어딜 가나 제가 티가 나요. 원래는 로만 칼라가 이게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하던 거거든요. 이게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던 게 아니라 원래 감리교 목회자들 성공회 신부나 성공회 목회자들이나 감리교 영국 성공회나 감리교들이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더 로만 칼라를 해서 로만 칼라 하면 다 신부님들인 줄 아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부인 줄 알거나 목사인 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바깥에 나가면 행동 거지가 조심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괜히 막 했다가는 욕먹을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머리를 막 이런 상태로 숨길 수가 없는 저 상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매 순간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어지고 내 삶을 내가 거룩하게 제사장다움이라고 하는 삶을 유지하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개차반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마치 예수님께서 빛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실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경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빛은 언덕 위에 있는 빛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다 보인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보인다라는 거죠. 드러나고 눈에 띄고 보인다고 구별된다고요. 제사장은 구별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사장들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을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도록, 구별되도록, 눈에 띄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제사장에 대한 모습부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뭘 구별해야 돼요? 쉐마, 테필림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팔에는 가죽끈을 묶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머리에 관 하나씩 써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 사람은 어디 가나 티가 났죠. 왜? 다 상투를 달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이마를 깠어요. 그거 아세요? 동북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마를 깠어요. 일본 사람도 이마를 깠고요. 말갈족이 이마를 깠고요. 몽골족이 이마를 깠고요. 거란족이 이마를 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마를 안 까고 상투를 잡았단 말이에요. 상투를. 그리고 갓을 썼고요. 다 이마를 깠어요. 다.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조선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중동에서 어딜 가나 다 티가 나요. 머리에 여기에다 관 달고 다녔으니까. 쉐마. 왼쪽 팔에다가는 가죽끈 담고서는 장식품처럼 하고 다녔으니까. 그들의 집에는요, 항상 매주자가 붙어 있었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써있는 매주자가 붙어 있었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결혼함에 있어서도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제사를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도 그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다. 너희를 구별하는 나 여호와는 구별함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게 계속 반복해서 뒤에 후렴처럼 들어가요. 계속해서 레위기에는 뒤에 나는 여호와다. 뒤에 이 말이, 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뒤에 붙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던 에흐해, 아쉐르 에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예호바라고 하는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철자를 원래 의미가 그냥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이루어 갈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라. 누구입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이름이 사실은 아닌데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라.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존재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다. 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존재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존재다. 이게 계속 뒤에 후렴으로 붙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이다 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나는 그러한 거룩함이다. 카도시, 나는 너희를 구별하는 나는 구별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 있어서도 창녀를 취하지 말라. 부정한 창녀를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정한 창녀라고 한다면 당시에는요, 대부분이 성전 창기들을 얘기해요. 성전 창기들, 우상 숭배하는 성전 창기들을 얘기해요. 그런 경우.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하지 말라. 이혼당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행음하여, 이게 지금 행음하다라는 건 음란하여,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말하는 행음하여라는 말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리즈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창기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그냥 단순히 음란해서 그냥 간음하는 여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제사장의 딸이 창기의 일을 할 목적으로 창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그랬죠. 당시의 창녀, 창기라고 하면 무슨 창기라고요? 성전 창기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의 신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그런 여자가 된다 그러면 죽여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불사로 죽여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관유로 부음 받았다는 건 제사장 위임,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관유는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제사장 세울 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복을 입었다라는 건 제사장의 에복과 겉옷과 속옷과 겉옷과 에복과 관패와 관을 썼다, 뭐 그 얘기인 거예요.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관유로 부음받고 대제사장이 된 경우에는 절대로 뭘 하지 말라?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그 몸에 어떠한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장례도 치러서는 안 돼요. 이 대제사장인 경우에는요. 제사장인 경우에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아야 돼요.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더 행동과 옷과 모든 모습에서 행동 거지가 발라야 되겠죠. 머리조차도 풀지 말고. 대제사장은 그래야 된다. 또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아까 이혼한 여자 아내를 삼지 말라고 했는데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되고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방인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 중에서 이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흠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드린다라는 거, 제사 드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소에는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을 놓아두잖아요. 진설병 놓아두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육체에 흠이 있다라는 건 상처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이런 사람들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항상 자기 몸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셨을까? 라고 할 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서부터 준비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한마디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제사가 준비되고 있구나,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자기가 태어나는 양들 가운데 혹은 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제물을 선별하고 구별하고 선별된 것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고 보관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성전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잡을 때까지 모든 신경과 모든 초점이 그 제물에게만 있어야지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눈을 팔고 실수해서 얘가 오는 과정 가운데 자빠져갖고 끊겼다, 상처가 났다,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물이 거기서부터 준비하는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난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선택이 구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내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조심하고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품위 유지가 아니라 나의 거룩을 지키고 구별을 지키고 내 몸을 내가 지켜서 조심하고 안전해서 항상 나는 섬기는 사람이니까. 방탕하게 막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술 취해 갖고서 막 있다 보면 돌뿌리 넘어져서 자빠졌다가 까져버리면 못하는 거죠. 물론 나닷과 아비후가 술 취해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잘못된 불로다 분향하다가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중간사를 거치면서 신약 시대를 가면 예수님 당시 가면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약 배경사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을 해요. 신약 복음서에 가면 이미 돈을 주고 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을 했던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 그때 당시에 안나스라고 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이 안나스의 가문이 돈이 엄청 많아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집안 사람들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돈을 주고 계속. 그래서 아예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시장을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그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계속 해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이 통치하기 이전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잠시 동안 로마가 들어오기 전에 헬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져요. 한 150년 정도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하스몬 왕조의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헬라의 그 종교 탄압의 반란을 일으켜서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 종교적인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를 몰아내고, 셀레우코스를 몰아내고 그 반란에 성공을 해서 왕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왕이 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비느하스, 아론의 후손은 맞지만 비느하스 계열이 아니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의 계속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오는 잘못된 불로 첫째, 둘째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죠. 그래서 이후로 비느하스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레위 언약이라는 언약을 받게 돼요. 근데 이 하스몬 왕과 이 사람들은 비느하스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왕도 하고 대제사장직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직전에 헬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실제 정통 대제사장, 비느하스 계열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탄압에 의해서 전부 다 이집트로 도망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다윗의 후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겠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가 왕이 대제사장직과 왕은 두 가지를 전부 다 겸직을 해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이어지는데 이게 비극인 거죠. 이게 둘이 왕이 혼자서 다 독식을 하다가 자식 둘한테 나눠주기도 해요. 아들한테 한 놈한테는 너는 왕을 해. 다른 아들 둘째한테는 넌 제사장직을 해. 그럼 둘이 사이좋게 제사장직하고 왕하면 될 텐데 우리도 아빠처럼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럼 둘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싸워서 또 한 놈이 또 다 해먹고 뭐 그런 일들이 하스몬 왕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히르카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히르카노스 2세랑 아르스토블루 2세라고 하는 형제가 둘이 히르카노스 2세가 대제사장직을 하고 아르스토블루 2세가 왕이 됐는데 이놈이 왕만 하기가 싫은 거죠. 대제사장직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고 얘는 대제사장직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르카노스 2세가 이때 이두메로 가서 이제 망명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히르카노스 2세의 딸을 헤롯 대왕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히르카노스 2세가 헤롯의 장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두메가 안티오코스 이제 중재에 와서 아리스토블루 2세를 갖다가 몰아내고 중재를 서서 제사장직을 한다. 이두메가 이제 유다를 정복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 2세도 이제 그런데 그 용납이 안 돼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로마가 개입을 해서 유다를 완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리스토블루 2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히르카노스 2세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는데 임명되고 보니까 대제사장직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르카노스 2세 장인이 대제사장인데 귀가 잘렸으니까 대제사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을 파면을 시켜버리고 이제부터는 귀가 잘려서 제사장직을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임명하겠다. 내가 임명할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뒤로부터 이제 그때부터 임명이긴 임명인데 누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 주고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의 왕이 되는데 분봉왕 왕이 되지만 아켈라오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쫓겨나고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해서 이 유다 이두메 사마리아를 총독이 통치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총독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왜 돈 주고 그렇게 제사장직을 사게 되느냐.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니까 엄청나게 돈을 한마디로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1년마다 계속 줘야 돼요. 더 많이 돈 주면 그 사람은 시키니까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많은 돈을 갖다 뽑아내려면 성전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헌금도 무조건 성전 동전을 써야 되니까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는 돈을 갖고 오면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해서 하는데 환전세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고
자기네 집에서 알뜰살뜰 모아서 아주 깨끗하게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도 제사장들이 거기 서서 이거 흠없다고 안 된다고 여기 걸 사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갖고 온 거 사야 된다고 무조건 판매를 하는 거고 훨씬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시장터가 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거예요.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법을 악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악용해서. 둥 굽는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전이나 버짐이 있는 자, 여기 습전이나 버짐이 있다. 차라 같은 자, 차라 하트, 레이기, 나병이라고 됐던 거, 그건 똑같은 거예요.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화제라는 게 뭐예요? 불로다가 제사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화제 드리지 못한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런데 드리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재물이 없잖아요. 오직 그들이 뭐 가질 수 있는 거는 제사장 몫으로 드려지는 재물 가운데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거, 그것들이 그들의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법인 거죠. 먹을 것이나 단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휘장 안에 못 들어가고 제단에 못 간다라는 거죠.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물만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아파서도 안 돼요. 다쳐서도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어려서부터.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은 뛰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뛰다니지도 말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뛰다니고 뭐하고 안 돼요. 항상 조심조심.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게 제사장들이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평생을. 그 다음에 이제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22장 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성물을 먹는 것에 관한 규례가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뭐에 관한 규례라고 그랬죠? 성물을 먹는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뭐 거제나 요제로 드렸을 때에, 화목제로 드렸을 때에 화제 어떤 뭐 있잖아요. 이제 뭐 다리살을 갖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거나 그런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줘서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성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물을 구별해야, 스스로 그 성물에 대해서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 함부로 백성들이 준 거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하나님께 드린 성물인 거고 그 성물을 내가 너의 몫으로 준 것이지 중간에 나 빼버리고 백성들이 니들한테 줬다고 생각해서 그거 니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니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드린 뭐예요? 성물인 거예요. 성물. 니들이 먹는, 네 입구녕으로 들어가는 거라 할지라도 그건 성물이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히 먹어야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네가 함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아까 부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친 사람들 부정할 수 있죠. 음란한 여인이나 그런 것들 가까이 한 사람 부정할 수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 부정할 수 있죠. 부정한데 함부로 자신들의 몫이라고 먹는 거라고 뒀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내 먹을 거라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데 먹어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나눠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 먹어서는 아예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먹지도 말라. 성물을 먹지도 말라.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런 것에 접촉된 사람들은 전부 다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의 몸을 저녁까지 기다렸다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 먹지 못한다. 정결하게 씻고 정결하게 되면 그때서야 먹을 수 있다. 정결례 하고 나서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해질 때야 정하리니, 이건 전부 다 정결례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도 똑같아요. 접촉한 거는요, 그날 저녁 씻고 하루 지나야 되니까 해질 때 깨끗이 씻고 정결례 하고 나서 그때 먹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된다. 그때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시체나 찢겨 죽은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요, 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나는 여호와니라.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어떤다?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존재. 그냥 거룩함이에요. 나는 구별하는 존재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해요. 드려진 건 못 먹어요. 제사장, 그러나,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못 먹어요. 제사장 집에 온 손님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품꾼도 못 먹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소속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출생한 사람, 그 종의 노예가 돼서 노예로서 출생한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 집안에 소속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면 그때부터는 일반인이에요. 먹지 못해요. 근데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와 똑같이 그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되니까 다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거 속건제에 똑같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거. 5분의 1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죠. 속되게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를 먹었어요. 그랬다가 원래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유로 사울이 다 죽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해서 전부 다 싹 죽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때 보면 어쨌든 다윗이 먹었던 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먹는 걸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말씀 배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는
어떤 이유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려지는 제물이요, 거룩한 게 아니죠.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죠. 제물은 그냥 제물이에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물에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 주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지 제물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게임의 아이템과 같은 그런 제물이 능력이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잘못 생각하니까 자꾸만 제물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중요한 22장 이제 17절에서 33절 뒤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다시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 소원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무엇인가를 소원했던 제물이나 자원 제물, 이건 낙헌제거든요. 낙헌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원에서 의무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야 되는 번제 혹은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서 내가 드리고 싶어, 그래서 드리고 싶은 화목제, 소제, 이런 감사, 이런 건 자원제거든요. 낙헌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약속해서 드리는 제사나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나 이런 것을 소원제나 자원제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려야 되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에요. 여러분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드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내가 드림에 만족함이 있도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이라는 거예요. 뒤에 또 이 이야기가 계속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나의 소원, 나의 만족, 자원, 감사, 나의 만족이 아니라 기쁘게 제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나의 제사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가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가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여러분들 나중에 말라기 보면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요, 그 심판을 겪고 나서도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 드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월삭으로 제사를 드리고, 뭔 제사가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드릴 때 이런 거 갖다 드려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니들 총독한테도 이런 거 안 갖다 바치고 나한테 이런 걸 갖고 오느냐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소나 양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이 지체가 뭐예요? 다리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라는 게 뭐냐면 한쪽 다리가 길거나 한쪽이 짧거나 한 것, 짝다리.
이런 짝다리는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지만 서원제로는 안 된다. 예, 짝다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은 드려서는 안 된다. 흠이 있는 거죠.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외국인에게서 안 된다. 외국인이고 너희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같은 날에 잡지 말고 8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이래서 이거는 할례가 8일 이후에 할례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당시 시대에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또 8일 정도 있다가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죠. 뒤에 29절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지금까지는요,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예물이, 흠없는 예물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일 중요한 말이죠. 예물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드린다는 건 나를 잡아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산제물로 하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얘기해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요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제사의 초점이, 예물을 드리는 초점이 내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좋은 예물이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화려한 예배냐, 얼마나 많은 열정이 담겨있는 예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의 초점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느냐, 양을 받느냐 소를 받느냐 하나님이 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아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경배, 내가 드리는 영광, 이것이 위선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심인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지,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볼 거야 라는 존재예요. 예배 있으면 다 좋다고 가고서 그냥 난 그런 존재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와 그 예배자의 예배를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다 세상에 다 티나게 모양, 모습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디든 다 보이도록, 티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를 구별하고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세상으로부터 눈에 띄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인데 그런 너희가 인해서 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을 눈에 띄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너희를 보고 나를 알 수 있도록 너희를 구별해낸 여호와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죠.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22장까지 이야기인데 제사장의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제사장의 이야기가 제사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